아모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2013년도 영국에서 벌어졌던 마라톤 대회에서 웃지 못할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의 그 선델랜드라는 곳에 있는 그곳에서 했던 마라톤 대회인데, 앞사람을 보고 달리던 뒷사람 한 5천 명이 잘못 들어가지고 다 실격당하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다는 보도, BBC에서 해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냥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잘못 이탈해서 가는 바람에 뒤에 오던 모든 사람이 다 쫓아가가지고 다 실격당한 그러한 아주 웃지 못할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길을 잘못 갔을까? 왜 잘못된 곳을 향해 달려갔을까? 그것은 경로를 알려주는 진행 요원이 잘못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가 결국은 가야 되는 코스에서 한 264m 정도를 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1등 제한 모든 사람이 다 실격당했습니다. 아마 1등하고 2등 그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등으로 가던 사람이 그 경로 요원이 이렇게 하는 거, 그 진행 요원이 하는 거 보고 그 경로를 갔다가,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졌나 봤더니 진행 요원이 그 잘못한 걸 인정해서 실격 처리가 됐지만은 그 다음에 참가할 때는 참가비 25% 깎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1등은 했지만 그 나머지 모두는 다 실격당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도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눈먼 사람이, 우리 요새는 시각장애자라고 그러는데, 시각장애자가 시각장애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향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청중들 다 잘못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구절 읽으면서 사실은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은, 그 묘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잘못이며 악행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나.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지도자들과 그런 지도자를 따랐던 백성들로 범죄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주 처절한 심판의 모습, 8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시작할 때, 또 호세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유래에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영과 풍요함을 누렸던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는, 번영을 누리는 시대에 땅 영토에 대해서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 영토보다 넓으냐? 그들의 나라가 더 크고 넓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 도시, 갈레, 하맛, 가드. 갈레에 대해서는 사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디를 얘기하고 있을까? 그러나 하맛과 가드는 알 수 있습니다. 하맛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하고 있고,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 즉 남쪽에 있던 그 땅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하맛은 열왕기하 14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던 그 시기에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때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맛이라는 땅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영토를 주리라. 그런데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풍요로움을 주셨으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시 잘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에게 주었던 영토 하맛도 빼앗길 것이고, 영토가 다시 이방인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해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8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너희들이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의 몰락은 유래를 찾을 수 없었던 번영의 그 시대에, 풍요함이 가득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제가 이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타락해서 몰락하는 그 맨 앞에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이 그 얘기입니다. 든든하다, 가졌다는 그 지도자들의 악행의 모습으로 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그들이 타락했을까? 얼마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그들을 동일하게 사치와 향락으로 몰아갔을까? 그 자세한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그 모습만 함께 오늘 아침에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오지만은 5장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이 멸망의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그 날이 멀다고 합니다. 거짓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왕들은 지금 분명히 선지자들이 심판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평화로다. 거짓 선지자들, 괜찮다. 지금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그날이 멀다. 재앙의 날이 임할 텐데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공의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포악한 자리에 있는,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일삼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멀다, 우린 다 평화롭다. 자신들의 그것을 위하여서 포악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3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4절 말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여러분, 상어로 만든 침대는 지금이나 그때나 비싼 침대고 좋은 침대입니다. 상어로 만든 침대.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펴는 모습,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아주 나태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뿐 아니라 양떼에서도 가장 맛있는 어린 양 잡아서 먹고, 소떼 중에서도 송아지 잡아먹는 아주 안일하고 풍요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 5절 말씀,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백성들은 자신들의 향락과 사치에 고통받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과는 무관한 노래를 지절거리는, 조잘거리는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악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삶을 최단으로 즐기는 모습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처럼, 다윗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악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지만 이들은 모습은 있는데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 궁궐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습, 공의와 정의는 망각한 채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5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잔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에다 마십니다. 보울에다가. 얼마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들의 몸에 좋은 기름은 몸에 다 발라가면서 아주 안락하게 생활하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즐기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잘 살까, 나를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이집트에 갔기 때문에, 요셉이 갔었기 때문에 되는 그러한 건 대주되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잘 이끌으라고,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풍요로움, 번영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이끌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전 삶을 쏟아부었던 그들의 모습, 그런 무책임하고 타락된 모습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잘못된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몰락할 것입니다. 몰락되어가는 과정을 12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죽을 것이고 뭐 나오고. 12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게 가능한 것일까? 정말 힘든 모습 보여주죠.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들이 바위 위에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소가 쟁기로 바위를 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쓸개처럼 순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 즉 의의 열매를 어떻게 순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 하나님 인정하라고 준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말이 바위를 달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소가 쟁기로 바위를 갈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너희들 좀 보아라.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들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하여서 이런 모습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목회자의 길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 되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누가 주신 것일까?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다 주시는데 우리 진정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먼저는 내 삶을 돌이켜보고 교회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나라를 돌이켜보는 가운데 찔림을 주셔서 회개하고, 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